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85장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만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뽐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어떤 사람은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좋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보자면 본문에 나오는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이 어, 그 구스왕 세라의 백만 대군과 싸움은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 전쟁의 승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 이후에 남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변화, 어떤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사 왕이 이끄는 이 남유다가 이 세라의 백만 대군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승리를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까요? 그래, 내가 가진 힘이면 뭐 100만도 이기는데 못할 게 뭐 있어? 다 할 수 있어. 뭐 자신감 100배.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는 뭐 전쟁뿐만 아니라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어떤 그러한 교만함,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죠. 자기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 왕의 경우는 이 승리를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한 승리, 내가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셨음이라 라는 이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되겠구나. 바로 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은 바로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냥 교만함 속에서 그렇게 거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 만군의 여호와 그분만을 붙잡으면 내 삶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승리할 거야 라는 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이 좋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 있어서는 단지 자신들의 의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아사랴가 나오는데 이 아사랴의 메시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금이환영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사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죠. 뭐 변화를 기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들었을 때에 아사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전쟁 구스 왕 세라와의 이 전쟁 전에도 아사가 남유다를 다스리는 통치하면서 했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또 불태우고 철폐하는 이러한 정책을 그가 왕이 된 초기에도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리 이후에 이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남유다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이 일들을 아사가 계속해서 진행해가는, 개혁들을 계속해 진행해가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구스 왕 세라와의 전쟁 이전과 전쟁 이후로 좀 뭔가를 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쟁 이전에 아사 왕이 행했었던 그런 영적 개혁, 산당과 우상을 철폐하는 이러한 영적 개혁들, 이러한 개혁들은 아사 왕이 이제 왕이 된 초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스 왕 세라와의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사 왕이 된 지 15년이 지나서입니다. 15년. 그러니까 왕이 된 초기에 이런 개혁들을 단행하고 또 1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개혁들을 더 이제 단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개혁 사이에는 좀 공백이 좀 있었지요. 공백이. 첫 번째 개혁과 두 번째 그 개혁 사이에 일어나는 공백. 그래서 선지자 아사랴가 경고성의 메시지를 전하였었을 때에 그 경고성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에게 막 경고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경고성의 메시지를 했었냐면 아사 왕 초기에 가졌던 이 영적 개혁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공백기가 생기면서 점점 그 열정들이 식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써야 합니다. 우리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폐지하고 불태웁시다 하는 운동이 막 일어나서 막 초기에는 막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계속 10년, 10몇 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움직임, 운동들은 점점 잠잠하여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잠잠해지면서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그 열정이 있던 그 신앙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잠잠함과 같이 신앙이 점점 누그러들더라는 것입니다. 식어가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어느 순간인가 다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몸부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다. 그럼 세상과 가까워 있다는 소리입니다. 세상과 멀어져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열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더니 이것이 점차 시들어 가니까 점점점 세상과 우상과 가까이 가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경고성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구스와의 전쟁은 남유다의 정말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사 왕은 이제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제2의 개혁을 단행하는데 본문 8절에 보니까 어떤 개혁들을 또 진행했느냐면 가증한 물건들, 이 물건들을 없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물건들, 이것이 무엇일까요? 가증하다. 이거 우상 말합니다. 우상.
그러니까 분명히 다 불태우고 없애고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다시 또 우상이 이렇게 일어서는 이것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기생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이것들을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고 이제 어떤 전쟁이 있어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라는 그러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성경에 우상 얘기하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많은 우상들이 그 안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우상일 수도 있고요. 자식이라는 우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라는 말은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 먼 저기 아프리카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미에 보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성읍들을 빼앗았습니다. 이 성읍을 빼앗는 과정들은 어떤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북이스라엘에 그 속했었던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성읍들을 차지해서 남유다로 귀속시킨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여로보암이 이제 그 주도하여서 우상의 제단들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왕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백성들의 모습은 오죽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에브라임 산지에 가보니까 그곳에 온갖 우상의 제단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빼앗은 그곳에 있는 우상들까지도 다 제거하고 이 일들을 지금 아사 왕이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의 낭실 앞에 제단을 재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 제단을 이제 다시금 새롭게 깨끗하게 중수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세웠을 때 그 의리의리하고 아름답고 웅장했던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과 이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까? 아니죠. 세월이 흐르면 건물이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어도 금이 가고 허물어지고 수리와 보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통치가 40년이었거든요. 통치 초기에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그 이후로 한 30년 시간 흘러가고 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입니까?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고 아비야의 아들 지금 아사가 통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흐른 것입니까? 상당하게 흘렀죠. 이 과정들. 그러니까 그 상당한 세월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성전 제단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앞선 대의 왕들이 잘했으면 잘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지고 혹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리하고 개선하고 새 돌을 갖다 끼워서라도 제단을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것들이 좀 방치된 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죠. 파손된 것들을 다시금 보수하고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세우면서 이 보수와 수리하는 이것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을 깨끗하게 준비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전에 허물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부분들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으니 스스로의 신앙 역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리정돈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너저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리될 것 정리하고
정돈할 것 정돈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이죠. 마치 성전에서 제사하기 위해 모인 그 백성들의 마음을 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잘 정돈된 제단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9절에 가보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에서 남유다로 온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이것은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사람들이 지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나였겠지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후로 분열된 이후에는 이제는 북쪽입니다. 서로 전쟁도 하는데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의 사람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남유다로. 그런데 이제 아사 왕이 큰 전쟁에도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 이제 남유다와 가까이에 있으니까 소문으로 들은 것이죠. 아는 것입니다. 아사왕 남유다가 저 구스왕 세라와 백만과 싸워가지고 거기서 승리하였대, 이런 삽시간에 소문이 나는 것이죠. 그것을 아사 왕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사 왕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셨다, 이런 것들이 막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들은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1차로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신앙, 여로보암이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우상에게 제사하게 하고 이것들을 보고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남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이 많이 남유다로 내려온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을,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상에게는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고향 땅을 등지고 남하한 곳입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그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이주한 단 한 가지 이유라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저기 가면, 저 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래 오직 희망은 여기에 있구나 라고 알고 이들이 내려온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 우리가 살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단을 깨끗이 수리하고 또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가증한 것들을 없애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자신만이 아니라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루어지도록, 마치 빼앗은 성읍들의 우상들을 같이 제거하는, 만약 거기를 그대로 방치해 놨다라면 어느 순간인가 그 영향을 또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또다시 그런 영향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아사의 두 번째 어떤 영적 개혁, 나라를 개혁하는 이 개혁을 통해서 남유다를 다시금 신앙 안에서 회복시키는 이러한 철저한 결단을 통해 변화를 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그냥 이대로면 괜찮습니까? 만약 변화가 필요하다라면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러한 변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고 세상과는 더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이러한 변화를 보게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사귐 속에, 관계 속에 거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다라면 하나님,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을 우리가 살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 수리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히나 우리 이제 가정의 달이고 또 어제는 어린이날이었고 이제 어버이날이 또 다가오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어르신들이 소외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은퇴하신 분들 보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은퇴자이신데 우리 어르신들 건강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몸이 도저히 말을 듣지 않아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는 나오지 못할지라도 믿음을 지켜가고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크신 사랑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향한 기도, 우리가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